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신 후에 우리 2011년도 후반기 새가족들과 또 그리고 새가족위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로마서 1장서부터 쭉 보면서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단원이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접속사에 대해서 봤고요. 또 오늘 또 12절 가장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무엇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1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가장 뒤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었거든 이제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다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13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아멘.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그랬죠?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은 최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끄심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인데 성령을 그럼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기를 원하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분별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에 주어진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는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울 듯 싶어서 성경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차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모세가 70장로를 모든 회중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중 앞에 나올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성령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근데 그 70명, 초청받은 70명 중에서 두 사람이 장막에 있어서 나오지 않고, 모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냐, 이 백성의 지도자냐 하면서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장막 안에 있고 장막 밖의 세종들 가운데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모세의 주변에서 시종들 든 이들이 두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장막 안에 두 사람이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예언을 하고 그들이 뜨거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장막에 갔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두 명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 삐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조금 신앙 안에서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온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신성교회에 앉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70장로에게 임하고 또 장막에서 고집 부리고 나오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무엇인데 그렇게 매번 강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믿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표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택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을 택하였다는 그런 마음 버리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구주로 내 신앙으로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종종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굳고 말립니다.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사람으로 산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가지고 산다.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고 또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육신을 떠나 살 수 없는 육신의 사람일지라도 영의 소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그 영적인 소망이 영적인 소욕인 것입니다.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가 영의 소유로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과 싸우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영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육신에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 한편에서의 그런 강력한 소망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의 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그런 첨예한 영적 싸움이 사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번도 고민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떤 싸움에 싸야 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빚진 사람들은 빚쟁이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빚진 자는 바로 성령의 이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영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소욕은 소욕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소욕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들 이 말을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신 줄 아십니까? 감람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이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며 안타깝게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딱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참 딱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의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선언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차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신앙을 내 연약함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미 그것은 우리는 매우 육신에 속한 사람의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한 번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의 빚진 자가 된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영의 이끌받는 성령의 이끌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육신의 빚지고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죽을 죄의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영적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장에 가서 가위를 하나 사왔습니다. 전지가위, 나무를 자르는 아주 커다란 가위를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담장을 돌아가면서 이 전지가위로 꽤 굵은 나무가지도 척척척척 자르면서 다듬는 것을 보고 아이도 굉장히 재밌어서 아버지가 잠깐 전지가위를 놔둔 사이에 이 전지가위로 나무를 전지를 해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침 마당 안에서 놀고 있는 거위떼들 중에서 이 전지가위로 거위 목을 자르면 잘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문득 생각하다가 잘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위 목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딱 자른 순간 거위 목이 산채로 그냥 동강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잘릴까 안 잘릴까 그런 순수한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거위 목이 달아난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삽을 가져와가지고 귀퉁이 담장 밑에 가가지고 삽을 파고 거위를 묻었습니다. 묻는 순간 형이 봤습니다. 형이 봐가지고 야 너 그거 뭐야? 왜 핏자국도 있고 너 지금 뭐 묻었어? 형이 파보니까 거위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로 묻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사온 가지가 잘 목이 잘릴까 안 잘릴까 해가지고 잘라보니까 댕강 잘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형이 이 동생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 이제 형 말대로 들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좋은 것을 전부 다 뺏어가고 그리고 뭔가 요구를 하는데 동생이 싫은 눈치를 하면은 너 아버지한테 일러? 그럼 곧바로 동생은 그 형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서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험한 일은 다 시키고 누구의 노예가 됐죠? 그만 가이질 잘못 한번 해가지고 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아버지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한 대 맞고 말지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것인데요. 뭔데? 아이가 쭈뼛쭈뼛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서 거위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전지가위를 사오신 날이거든요. 그 전지가위로 이 거위 목이 잘리나 안 잘리나 해봤다가 그만 거위 목이 잘려가지고 제가 담장 밑에 그것을 파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그런 줄 알았다. 지금까지 네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됐다.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하고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뭐에서 벗어난 것이죠? 형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고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막 아버지 방에서 나왔어요. 저 마당 끝에서 동생이
형이 또 동생이 오라고 합니다. 뭘 시키려고, 험한 일 시키려고. 근데 딱 서서 안 가는 겁니다. 째려보고. 너 왜 째려봐? 빨리 안 와? 안 가. 못 가. 어쭈? 잃는다? 일러봐.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냐? 하고서 빨리 나와. 너 정말 하는 아버지한테 일러봐. 동생이 아버지 방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이 상황을 누가 눈치챈 거죠?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지금까지 동생의 약점을 가지고 형이 아주 맵되게 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더니 너 큰놈 이리 들어와! 하고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호되게. 죄는 동생이 졌지만은 동생이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야단 맞았어요? 형이 야단 맞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징계,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사단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이 있어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마음은 오히려도 육신이 약하니까 하면서 죄에 자꾸만 끌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시는지, 이 결과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답이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 육신의 사람으로 산다면 너는 죽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너희가 영의 사람인데 육신으로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하고 정령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하면 선악과를 따먹이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과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설명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죽지 않을지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이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영의 속을 죽이고 영의 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일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영이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지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살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너무 어렵게 마음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단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망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육신의 일들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육신도 살고 있을지라도 육신을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가문의 집에서는 자기가 누구의 몇 대손 어느 집안 이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몇 대손 어느 집안의 몇 대손 어떤 집안 우리 집안의 몇 대손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셨고 이런 것을 자랑을 하죠.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족보에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내 아버지가 내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 앞에서 단호해야만 합니다. 어떤 유원지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호객이 굉장히 많죠. 상점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살까 말까 만져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붙들고 늘어짐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여튼 그 상술이 대단한 사람들 한번 붙으면은 끈질긴데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뿌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뿌요라고 하는 중국말이 있습니다. 뿌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붙다가도 탁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호한 언어로 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를 키워보면 아는데요.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쁜 버릇을 훈련시킬 때 목줄을 해가지고 딱 나쁜 행동을 할 때 딱 잡아치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걸 봅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키우는 것에는 이런 절도가 필요하죠. 그냥 안 돼, 나중에 해줄게, 좀 참아봐, 이러면 아이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해야 돼. 안 돼!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인데, 아유 어쩌나 해주고 싶은데 엄마도 좀만 기다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주 분명할 때에 아이들이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계선이 없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강력한 언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유혹 앞에서 안 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결단력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용이라도 내 육신적으로 약하면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단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7번째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